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9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김미선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택정해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내주해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육 선교지를 축복하시며 모든 나라의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 모든 분께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성경이 충만하며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파하시는 강사님과 찬성한 선교사님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위해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으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특송 우리 KWMI 홍보대사이신 강찬 목사님 내 기도의 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 이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깨어진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종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남아공 노스웨스트 대학원에서 PhD를 하시고 평택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해안 사김의 공동체 원장을 맡고 계시고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우물 공동체에 대한 연구로 일관하신 귀하신 김현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현진 목사입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대도해 주시는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세계에서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도 용사 중에 하나인 조지 뮬러의 기도의 원리를 소개 좀 해드리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조지 뮬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원리를 보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원리는 첫 번째, 성경을 모든 기도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을 진리의 최종 기준으로 삼아 평생 성경을 200번 정도 읽었고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한 시편 68편 5절, 81편 10절 말씀을, 이 구절을 자신이 운영한 고아원에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아원 운영을 통한 선교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모든 운영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주시는 구절에 T자를 적어놓고 응답받으면 P자를 적어놨습니다. 이 말은 테스트했더니, 즉 tested, 이루어졌더라, proved,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의 그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기초로 응답을 확신하고 나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은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증수표였습니다. 두 번째,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고 그 뜻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메리 그로버스 양과 결혼하기 위해서도 오랫동안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는 들고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았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6가지를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분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의 뜻이 개입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두 번째, 나의 감정과 느낌을 신뢰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확인하라. 네 번째, 전개되는 상황을 분별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여섯 번째, 기도와 말씀 공부, 묵상, 그리고 능력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려라. 두세 번의 간구를 하고 난 뒤에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받으라. 그래서 이 6가지 기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그는 힘썼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크게 회방하는 일이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의 영광, 나의 뜻,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먼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목표를 높이셨다. 예상했던 대로 과한 사역을 통해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했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익을 얻었다. 과한 사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또한 내가 바라던 방식 그대로 더 풍성해졌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조지 뮬러의 기도의 원칙은 믿음과 인내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 조지 뮬러는 지금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고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고아원 사역을 위한 5만 파운드의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861년 모든 금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푼의 기금을 받지 못했을 때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실 때까지 믿고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원칙은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조지 뮬러는 고아원 사역 초기에 1842년에 어떤 자매가 약속했던 기부금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이 1년 후 1843년 3월 8일에 왔는데 나는 그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매를 축복해 주시라고 간구했는데 134일째 되는 날 500파운드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자매가 기부금을
보내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또 새로운 고아원 사회 확장을 위해서 6년 8개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때로는 몇 차례씩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1861년 필요한 5만 파운드의 모든 금액을 공급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뮬러가 기도한 순간 혹은 그날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돈이 왔던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조지 뮬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을 미리 가져보지는 못했고 절박하게 필요할 때에만 물자가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했고 그 목록을 볼 때 돈이 들어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응답을 훨씬 달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나는 고아원 확장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 중에 심사숙고하지 않은 지나간 날이 하루도 없었다. 대개는 하루에 수차례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의 완전한 응답을 받기까지가 얼마나 길었던가를 생각해보라. 나는 지금까지 완전한 응답에 대해서 털끝만큼의 주저함도 없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왔다. 조지 뮬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루에도 수차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또 그걸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지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지 뮬러는 기도를 생활화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한다. 그러나 저는 기도의 영 안에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들은 항상 옵니다. 수천 번 아니 수십만 번 저의 기도들이 응답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5만 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어떤 일이 옳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 저는 응답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지 뮬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기도의 영 안에서 산다는 고백이 참 우리의 가슴을 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기를 체질화했습니다. 그는 기도 없이 5시간 일한 것보다도 기도하고 4시간 일한 것이 더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호흡처럼 간주하며 살았습니다. 7번째, 조지 뮬러는 기도 노트를 사용했습니다. 뮬러는 공책을 2페이지로 나누어 한쪽에는 날짜와 기도 내용, 그리고 반대쪽에는 응답받은 날짜를 표시하는 기도 노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일정한 기도와 거기에 대한 응답받은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 둘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해 두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시기를 대강 추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정도 응답이 오겠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서 이때쯤 기도 응답이 오겠다. 그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의 응답들이 오늘까지 전해 내려온 것은 바로 그가 남겨놓은 꼼꼼한 기도 노트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걸 알게 되었는데 회심 후 70년 정도 살면서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1년에 700개, 매일 2개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기도 노트는 약 3,0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자, 이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요약하면 첫 번째, 성경을 모든 기도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믿음과 인내로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생활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 노트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조지 뮬러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원리가 저는 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의자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성경을 기도의 원리로 삼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부분이 5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선교지에서 그 복음화를 위해서 그 주구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어 왔습니까? 1년, 5년, 10년, 5년,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정말로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조지 뮬러처럼 끈질기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님은 김성규 목사님이신데 2002년도 돌아가셨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고 또 이제 왼쪽에도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실 때 사진인데 대구 원일교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장로교 합동측 또 우리 목사님이고 특히 이제 선교에 헌신을 하셨는데 대구에 있는 원일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제일 왼쪽에 원일교회라고 이게 학고방 2층 공장 직물공장 2층 한 칸을 세를 내어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시는데 제가 이 다락방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이 학고방 경북 상주에서 8년 목회하다가 그게 그 교회 장로님의 횡포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대구로 올라오셔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 학고방 같은 이런 곳에서 개척을 하시니까 이사를 수십 번 이사를 했고
방도 없고 예배당도 제대로 없는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새벽 기도하면 보통 한 3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한 3시간 정도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정말 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그렇게 부르짖 기도한 가운데 4년 두 번째 이 예배당을, 제 첫 예배당을 80평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벽돌을 저도 나르고 이 예배당을 저도 함께 지으면서 동참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가운데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고 그 대구 북구의 중심지에 북구청이 들어서는 원래는 그게 방직공장 자리인데 이 북부의 가장 중심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이 새로 예배당을 신축하게 됐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사정을 보면 언제 우리가 내 집 한 칸 가질 수 있을까? 언제 번듯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까? 늘 가슴 졸이면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앞날이 어둡고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대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이제 5년, 10년, 15년,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공장지대가 아파트 지역이 되고 정말 전도에 놀라운 불길이 일어나고 개척교회 할 때는 20명 정도였는데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자라게 되고 저희 아버님이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30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파송하고 또 협력 선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1년 전체의 교회 예산의 60%를 해외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60%를 세계 선교로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 바로 세계 선교위원회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GMS 이사장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린 제 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님은 절대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경북노에서 노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열에 있지만 나는 노회장 안 하겠다고 정치 싸움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전 노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최다 득표로 노회장이 되시고 또 총회 세계 선교회 이사장도 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목수입니다. 목수 출신, 광부 출신. 모둠으로 새벽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아버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저는 몸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기도를 제가 배운 기도의 가운데 자라난 제가 다시 저도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제가 그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천덕 신부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1983년도에 교회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원 공동체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1983년도 훈련을 받고 신학교 와서 총신에 와서 공동체 운동 서클을 만들고 전국에 있는 16개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 신학교 공동체 모임합회라고 하는 공동체 서클을 만들어서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 선교 운동을 펼쳤는데 또 전국 신학생을 위한 공동체 세미나를 열게 되는데 이런 운동을 시작한 지 1983년 시작해서 28년째 됐을 때 제가 그 개척교회 경기도 광명에서 화공교회라는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이런 그 공동체 운동을 하는 가운데 28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충남 태안에 14,000평의 땅을 주시고 이미 지어진 이 집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땅 한 평 살 수 있는 돈도 없던 그런 가난한 목회자였는데 하나님께서 28년 동안 정말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가 회복되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제가 1983년도부터 28년 동안 기도했는데 28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공동체로 살면서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사귐의 공동체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6가지 비전인데 중보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교육 공동체, 농업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이 바로 중보기도의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남북한의 복음으로 통일과 아시아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이 모든 물질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공동체. 초중고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를 만드는 교육 공동체. 농업 공동체 통해서 생명의 목표를 생산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먹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농업 공동체,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학교를 하나 세우는 것도 보통 일 아닌데 6가지의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것을 다 이루려면 얼마나 또 오랜 세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28년 만에 이 땅을 주시고 제가 지금 나이가 67세입니다. 그래서 아직 90세까지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23년 동안 이 6가지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6대 비전도 나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6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끈질기게 기도의 동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조지 뮬러의 사례를 통해서 또 저희 아버님과 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조지 뮬러가 제시한 기도의 원리 어떻게 보면
개인 기도에 있어서 응답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개인 기도에서 중보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대처득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중보 기도이며 진정한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중보 기도의 용사를 키우는 곳이다. 저는 거기서 중보 기도의 훈련을 대천흑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4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개인 기도에서 나가서 성경 말씀대로 국가와 정치가와 교회와 병자와 선교사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